할렐루야, 2025년 1월 1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님들을 찾아가는 말씀, 하루에 한 장씩 읽는 말씀을 나누는 새벽 말씀. 오늘은 창세기 7장입니다. 홍수의 심판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심판의 그림자입니다. 요즘 LA 지역의 산불로 인해 너무나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미네소타는 조금 비껴갔지만 캔사스에서부터 뉴저지까지 이어지는 눈폭풍으로 또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안전 운행을 하시길 기도하며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 빨리 복구되고 안전하길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재해는 우리 인간이 쉽게 막을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경고의 소리로 다가오지는 않나요? 인간 마음대로 권력대로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자연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 겸손해지게 되죠. 바이러스 앞에서도 속수무책인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런데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40일 동안 내린 비라,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세상에 숨쉬는 모든 것을 멸망시킬 만큼 강력한 비일 겁니다. 한마디로 홍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묵상하는 우리들에게는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은 이 세상에 임하게 될 마지막 때의 심판의 모형일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노아 시대의 심판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심판의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노아는 오랜 세월 동안 혼자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산 위에 방주를 만들었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웃고 조롱했어요. 그들은 아마도 화창하고 맑은 날씨를 보면서 노아가 망상에 빠져 있다고 확신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의 날이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날이 되기까지 인내로 기다리셨지만 그날이 마침내 도래하자 철저히 심판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주고 계시는 걸까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일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염두에 두지 않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살다가 어느 날 도적과 같이 갑작스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세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어 왔습니다. 있었음을 봅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이런 화창한 날씨에 심판은, 아니 멸망은 무슨 멸망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무시하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일상에 빠져 심판을 염두에 두지 않을 때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날이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압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날이 더디오는 것은 사람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그날을 미루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은 회개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항상 영적으로 민감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번째로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대홍수 심판으로 육지에 살면서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명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땅 위의 모든 생명을 멸하시고 오직 방주에 들어가 노아 가족과 동물들만 남기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결과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예고하신 대로 철저한 심판을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은 노아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어요.
이처럼 심판 중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에 대해 심판하시되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노아의 방주보다 안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방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세상 종말의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열려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자 방주의 문을 닫으셨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방주로 사람들을 지금 당장 인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겠다고 다짐하는 마음가짐으로 복음 전도에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관과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며 심판하고 그 심판을 경고로 보여주고 계셔요. 우리는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인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방주는 제 힘으로 속도를 내거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배입니다. 주변도 둘러볼 수가 없어요. 오직 위만 바라볼 수 있는 배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시간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 더디되는 거지? 왜 안 되는 거지? 오히려 어둠의 시간 같습니다. 그러나 곧 창이 열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겁니다. 물이 151을 땅에 넘쳤더라. 7장 24절의 말씀, 물이 땅을 뒤엎은 시간이 151입니다. 무려 5달이나 돼요. 그러나 한시적인 시간입니다. 심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구원의 시간에 비하면 지극히 짧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삶과 죽음이 영원히 엇갈리게 되는 시간인 거죠. 이런 홍수의 심판을 베드로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물은 예수님이 부활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증표요 곧 세례라고 말합니다. 물 심판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라고 해석하고 있죠. 지금은 어떤 시간입니까? 또 다른 심판을, 다가오는 심판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때입니다. 베드로가 권면하죠.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면 끝을 알면 쉽습니다. 야구 재방송 보면 경기 결과를 알기에 아주 긴박한 순간에도 평온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죠. 연속 안타를 맞고 어려운 시간이 있을지라도 결과를 알기에 담대히 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 끝을 알면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을 사는 목적은 지극히 단순하게 됩니다. 세상을 심판한 대홍수의 재난은 장차 다가오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고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에 마침표를 찍으실 겁니다. 이렇게 다가오는 심판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23절, 하나님이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신 것처럼
쓸어버림 당한 존재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존재인 노아처럼 구원받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까? 예고된 심판에 하나님을 믿기에 오직 주만이 우리의 피난처 반석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결코 흔들림 없이 주님 안에 거하시며 구원의 방주에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네소타 감리교를 지켜주시옵시고 도와주네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미네소타 감리교로 우리 도부 목사님과 사모님과 항상 돌봐주시네 감사드리옵나이다. 도부 목사님 가정에 성령으로 역사주시고 사랑의 넘치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를 비싸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네소타 여기를 더욱 사랑하실 것은 우리 김성규 선교사님과 우리 최규현 선교사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가정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님께서 항상 돌봐 주시고 지켜줄 비싸 감사드렸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재단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이 아프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파서 주님의 재단 못 나오고 있는 우리 성도들 성령으로 오사사 깨끗이 고침받게 허락해 주시줄 비싸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우리 재단이 아버지 날마다 부흥되게 허락해 주십시고 우리 재단이 살아서 움진 재단 되게 하옵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감싸주며 서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로 삼아 주시줄 비싸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미네소타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하나 같이 서로 아버지 기도에 힘쓰게 허락해 주십시고 날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허락해 주십시고 우리들의 감사가 넘쳐나게 허락해 주십시고 우리들은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우리들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도부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같이 해줄 비싸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립나이다. 아멘.